열왕기상 21장 10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였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인문학 교수 중에 한 분이신 김경섭 교수님이 이 사랑이 위독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런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제목의 시는 생선이 썩을 때 머리부터 썩는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선이 썩을 때 머리부터 썩는다. 꽃잎이 낙화할 때 꽃 봉우리부터 떨어진다. 삶도 다르지 않다. 머리 곧 생각이 병들면 생은 부식되어 재색의 긴 우기를 산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근심이 가슴을 붙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맑지 못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면 심령도 복잡해지고 몸도 복잡해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죠. 이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그 우화가 있는데요. 이 어린 왕자는 소행성 B-612에 사는 어린 왕자입니다. 이 왕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화산을 청소하는 일, 화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화산을 청소하는 일을 이 어린 왕자는 늘 했답니다. 두 번째는 이 바오밥 나무의 뿌리를 매일같이 뽑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어린 왕자는 소홀히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 가지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자기가 있는 그 별이 사멸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일 그 일을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어린 왕자처럼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근심 또 미움, 이러한 일들을 뽑아내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 여러분이 이제 고향에도 갔다 오시기도 했고 또 못 가시기도 했고 또 전화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운 지인들하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넋두리를 하잖아요. 이 넋두리는, 제가 볼 때 넋두리는요, 이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이 넋두리를 통해서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넋두리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도 이 넋두리를 통해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믿음의 거인, 영적 거인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도 여지없이 큰 문제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두려움의 바오밥 나무의 뿌리가
그를 사멸시키기 위해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2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했는가라고 했더니 사울이 두려워서 지금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해서 갔다.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굽니까?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사울 왕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그와 맞짱뜰 만한 장군이 없었습니다. 사울도 그 앞에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그는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소리를 치며 외칠 때도 그는 그의 외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이렇게 두려워하게 했을까요? 바오밤 나무의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했을까요? 대부분의 영적인 사람들이 무너질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질 때 보면 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누구냐면 장인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울 왕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또 지인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블레셋은 차라리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 담대했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고통은 더 심화됐고 갑절로 고통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무너지고 나서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제 도망을 가면서 망명을 한 겁니다. 망명을 했을 때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11절 보시면요, 이 다윗을 어떻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실제로 왕은 사울 왕이거든요. 근데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향해서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 통치자는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사울 왕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이미 주변 국가에서 이미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인 다윗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졌을 때 심지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얘기들을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신하들의 말을 어디에다 두었냐면 마음에 깊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를 어떻게 했느냐면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무섭게 외쳤던 그 소리는
지금 메아리처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아기스의 신하들의 그 말을 담아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담아두기 시작했을 때 아기스의 왕을 심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 영적인 거인 다윗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말까요? 어쩌면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첫 번째 사울 왕과의 관계가 딱 무너지면서 아기스 왕 앞에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 다윗에게는요, 이 사건이 긴박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쇼일 수도 있지만은 그에게는 지금 이런 문제가 긴박하게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명의 위협을 다윗은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피하면서 그는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여기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특별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문제를 보게 되고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잠시 이제 잠깐 나와서 저도 열체크를 하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기도도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와서 기도를 2차례, 3차례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문제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전에는 그 문제가 문제도 아니었던 그 문제가 지금 그의 목숨을, 경각에 달려있는 이 목숨까지도 그는 두려워하는 거죠.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다윗이 아기스 왕을 바라보고 사울 왕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미친 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과요, 이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지금 같이 이어서 나온 성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좀 열어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시편 34편 여러분 좀 번거롭지만 열어보시면요, 그 1절 위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아까 여러분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가드 왕 아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드 왕이라고, 가드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아브라함 때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아비멜렉의 이 가드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아기스라고 하는 이 왕은 그의 조상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비멜렉, 즉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아비멜렉은 지금 가드 왕에게 최초의 조상격인 왕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이 다르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고조선이잖아요. 단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유명했던 이 시를 쓰면서 다윗은 여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나서 지은 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 여러분, 이거 참, 어쩌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미친 채 했다라고 하는 건요, 자기의 명예는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주권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어쩌면 이 다윗은 미치고 싶었을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고 싶거든요. 목회자도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인정받고 싶어서 기도 많이 한다는 얘기 듣고 싶고 은사 있다는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지금 미친 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을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미친 채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이 다윗은요. 그가 완전히 바닥에 내려지고 완전히 땅에 떨어졌을 때 그가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강제적으로 그냥 떨어뜨려 버리신 거예요. 떨어뜨렸을 때 그때 이 다윗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기도를 쉬고 있었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며 제사도 끊어졌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는 그는 문제의 사람이 됐습니다. 문제를 붙잡고 문제를 보고 문제 통해서 그는 심히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34편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먼저 뭐 차례대로 다 봐도 돼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1절에 송축하며,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축하하며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을까요? 왜라는 단어를 넣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려가면서 하나님 옆에 열심히 섬기는데 왜 하나님 안 풀어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로 넋두리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고. 넋두리 할 수 있는 시가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는 여기서 넋두리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넋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송축하고 주님을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를 완전 땅바닥에 떨어뜨리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누가 위로를 받는 줄 아세요? 다윗이 곤고해지니까, 다윗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바닥에 떨어지고 곤고한 사람들이 다윗이 이 곤고함을 듣고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회복될 수 있어. 우리도 이렇게 곤고한 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어 하면서 이 다윗은 곤고 속으로 들어갔을 때 곤고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곤고한 지경에 들어갈 수가 있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의 곤고한 자들이 곤고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또 보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러면서 그는 어떤 자리로 들어가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4절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아까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두려움에서 내게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너무 심히 두려워서 숨도 못 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되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6절에 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아까는요,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해놓고 6절에 보니까 그가 언제 부르짖었다고요? 곤고할 때 부르짖었대요. 곤고할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 이제 그 쭉 내려가서요, 13절 보시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 다윗은요, 그때 이렇게 곤고하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죠. 내 혀를 악에서 금한다는 거죠. 입을 다문다는 거죠. 넋두리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 편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 편 만드는 건 정치입니다. 내 편 만든다는 것은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동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다윗이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사울 왕에 대해서 그는 혀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 억울합니다. 곤고합니다. 두렵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발동하는 게 언어거든요. 혓바닥이거든요. 이 혀를 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혀를 금하고 있었다는 거죠. 혀를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리고 그는 15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그리고 17절 또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전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뭐 길게 말씀이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윗은 이렇게 쫓기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이 먼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도망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무너지게 된 계기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게 되면 환경에 사로잡히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요, 예배 못 드립니다. 믿음 무너집니다. 이엠 바운즈의 그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 19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의 마음의 죄를 두동강이를 내어 부수어 버리게 된다. 오늘날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우울증이 제일 무섭대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교통 속에 들어가면 우울증을 이엠 바운즈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울증을 박살냅니다. 공황장애를 박살냅니다. 아멘. 다윗이 기도를 쉴 때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지만 그는 이 두려움의 쓰레기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 두려움의 쓰레기는 쓰레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까 사무엘상 21장에 좀 보시면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23장 그 20절로 23절에 보면 지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했다.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가서 그 아히멜렉 앞에서 먹을 것을 요구해서 진설병떡을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 같이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그 자리에 이 사울에게 밀고 한 사람, 여기 22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로 이제 여러분 상황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아히멜렉에게 혹시 칼이나 창 같은 게 혹시 있지 않냐? 그랬더니 네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 때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딱 쉬니까 무엇을 잡고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내려놨던 것을 다 다시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래요. 이 목회자들이 성직자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에게 제일 먼저 은혜 받고 사명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했던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죠? 은혜 떨어지고 기도를 쉬게 되니까 제일 먼저 이 세상은 뭘로 돌아가요? 돈이잖아요. 돈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챙기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의 지탄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역시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거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돌로 죽였습니다. 물맷돌로 죽였습니다.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을 때는 칼이 필요 없었습니다. 칼과 단창으로 넌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니라. 그리고 너의 목과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여기다 다 쌓아놓을 거야.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던 이 다윗이 도망가고 있었어요. 사울이 두려웠어요. 아게스가 두려웠어요. 그는 칼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버렸던 거 다시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 떨어지면요, 세상 것 가지고 여러분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되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맨날 쌈박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다윗이요 은혜가 회복이 됐을 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도망을 와요. 아버지가 다 이제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싹 쓸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간신히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우림과 둠님 제사장의 흉패를 가지고 간신히 도망을 온 거예요. 누구에게 왔냐면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아게스 왕에게 미친 채 했던 진짜 침 질질 흘려가면서 이랬던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은혜가 있을 때는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 네 탓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너로 인해서 내가 미칠 것 같아. 너만 없으면 될 것 같아 했던 이 사람이 내 탓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이 아비아달에게 사울왕이 참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런 사울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다 내가 잘못이라고. 내가 그때 네 아버지 집에 안 갔으면 제사장 집에 안 갔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 아비아달 미안해. 내 탓이야. 너의 아버지는 안 죽어도 될 뿐이었는데 내가 가서 이 사단을 만든 거야. 내 탓이야.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잘못했잖아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게 얼마나 큰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망한 거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처받고요. 다윗은 내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2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다시 세워진 이 다윗이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너는 안전할 거야. 너는 이제 안전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것이 다윗이 그 아비아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구정에 어떻게 사셨는지 또 어떻게 여러분이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잃어버렸던 무릎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 구정에 제가 광고 계속해서 새벽기도 쉰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와서 기도하면서 똑같이 여전히 설교하고 똑같이 찬송 부르고 똑같이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불이 켜진 것이 내 안에 불이 켜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 떨어지면요 시끄러워져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영적 거인인 이 다윗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현미경으로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 아무개야, 네가 나를 바라보렴. 네가 나와 교제를 가지면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겠니?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무너지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무릎을 세우고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